심전적으로 가을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기온 탓에 우리가 적응할 겨를도 없이 어느덧 10월이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지나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지만 당시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컸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또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민수기는 그야말로 희망에 찬 본문입니다. 내일의 희망, 즉 가나안의 희망으로 가득 찬 가나안 행군의 그 준비를 시작으로 그 막을 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10계명 수여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출정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코앞에 이르기까지 약 15일 정도, 15일 정도면은 희망찬 그 여정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즉, 이 가나안 여정은, 오늘 본문의 여정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1장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으셨지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각 진영에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들은 그 불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걸음을 옮겨서 바란 강야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 이곳으로 향해 가는 길에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풀어놓는 것이죠. 사절을 보시면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은 식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죠. 재물과 더불어서 수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가축이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축을 통해서 공급되었던 이 고기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었을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른 인종들의 탐욕, 즉 그들의 식탐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 이 원망은 오로지 식탐, 고기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보시면 이들은 결국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나요? 생각났다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살던 그곳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을 또 보시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메추리를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고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멸시하게 되고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애굽 땅에 나왔는지에 대한 후회가 그들의 본질적인 불만과 불평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만의 시작은 식탐이었으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그 기적과 은혜를 모두 부정하고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서 정반대로 걸어가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기 때문이 아니라 22절이 증가하고 있듯이 식탐으로 시작된 이 총체적 영적 침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 출애굽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부정하며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자라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울음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신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약 10일 일이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요 4일이면 도착합니다. 즉 15일이면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요. 넉넉 잡아 후하게 5일을 더 하더라도 20일이면 충분히 시내산에서 가나안 앞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1년이 넘도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5일 정도를 참지 못한다고요? 아닐 겁니다. 1년이 넘도록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을 못 참고 20일을 못 참을 리는 없습니다. 즉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고작 15일 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다른 인종으로 시작된 부정적 이 메시지가 전염되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세라고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부정적인 리더자로, 지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풀어놓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고작 이 15일의 여정에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한 200명 혹은 많게는 200만 명, 적게는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떼를 다 잡아서 줘도 뭐 부족할 수 있겠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으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모으면 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 다 모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나요? 이미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고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요? 고기가 질릴 때까지 한 달 동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입니까? 아니면은 저주의 약속입니까?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추라기 때, 이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모으니 적게 모으는 자가 10호멜 정도라고 했습니다. 촌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새 한 마리도 잡기 쉽지 않거든요. 다가가면 후루 날아가 버리고 참새떼는 모여 있는데 너무나 참새떼가 많이 모여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10호멜, 이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 쉽게 쌀 한 가마니가 120kg, 즉 한 가마니 반 정도의
이 무게를 10개, 100kg이라 치면 100kg의 10배는 1톤입니다. 1000kg. 즉 10호멜은 거의 1톤이 되는데 심지어 적게 모은 자가 약 1톤 정도의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풍성했던 거죠. 그런데요, 즉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제 탐욕으로 무장해제가 되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메추라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식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을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심판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이 백성들 중에서 이제 살찐 자들과 청년들을 다 쳐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살찐 자들은 아마도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자를 이야기하겠고, 청년들은 아주 재빠르게 메추라기를 모을 수 있는, 노인들보다 더 잽싸게 메추라기를 모을 수 있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1톤 정도니까 뭐 2톤, 3톤, 5톤 모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를 모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모을 때 성취감이 극에 달했겠죠. 메추라기를 모으는 재미가 솔솔하다 못해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가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 고기를 주워 담는 이 재미가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시작된 이 기쁨과 즐거움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떤 재앙인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심판을 받은 곳을 34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즉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성도들에게 독과 같은 겁니다. 특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천국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은 메추라기를 모으듯이 늘 풍족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가는 고단하고 힘든 길, 고기를 달라라고 그렇게 떼쓰고 애쓰고 싶은 그러한 결핍, 배고픈 이 결핍의 길이 곧 광야의 길이고 천국 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인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적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사소한 것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결핍, 증세를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르러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고기가 이제 필요하구나. 단백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참았다라면, 묵묵히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걸어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좀 줘볼까? 이제 고기 다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해. 프로틴이 필요해. 아미노산이 필요해. 이제는 만나보다는 고기를 먹을 때, 한 15일은 가야 되니까, 고기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 메추라기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못 참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마음의 영적인 그 타락에 빠져 있는 그런 길을 가고 말았죠.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고작 고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는 아니다. 아직 만나다. 라고 했을 때, 네, 고기 아닙니다. 만납니다. 라고 다 마음 줬고 순종으로 걸어갔다라면 하나님께서 혹 메추라기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보다 더 깊게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보다 더 깊게 고통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유일한 도움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족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열재앙, 아말렉과의 전투,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병을 바라보니 그 병이 싹 낫는 이런 놀라운 이 기적들, 그날의 족한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과 이 고난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조금만 참고 우리가 묵묵히 순종의 길, 또 참고 견디면서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결핍과 고난은 결국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의 삶이 불순종의 이름인 기브롯 핫다와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소한 고난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에 고난과 결핍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결핍 끝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만 갈망하는 탐욕의 종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늘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에 일어난 모든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